맞이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절기가 대림절, 성탄절이죠. 또한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좀 제가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첫 태어나서 걸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수님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영적인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아이들이 아파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영혼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취업하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성공하였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슬픈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습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누가 차별금지법을 누가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누가 반대하는가. 지금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다 국회에다가 헌의한 사람 대부분이 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에서 지지하는 민주당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당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당을 보고 뽑았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옆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롱하는 아내가 있고요, 옆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라고 옆에서 정죄하고 그를 이야기하는 세 친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잘 보십시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가진 것도 풍성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죄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단이 곳곳을 돌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야기하는 가운데 욥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말을 하죠.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지, 그가 만약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래, 한번 해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단에 의해서 욥은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죽어가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은 자신을 보면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피부병을 앓고 있죠. 그때 이제 욥의 아내가 차라리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정죄합니다.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욥이 보세요. 욥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봐요?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욥이 처한 그 상황,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과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욥,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나의 아내까지도, 나의 그냥 친한 새 친구들까지도 그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픔 속에 놓여져 있던 욥이 그저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욥기를 보면은요,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리고 정죄함 속에서 자기도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고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의 그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전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박순근 집사님이 이 순금이죠. 순금같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 알 수 없는 이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마치 대장장에 의해서 망치로 그 쇠가 다림질을 입지만, 다듬어지지만 그가 단련된 뒤에는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욥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대장장이의 망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쇠처럼 끊임없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이와 같은 욥의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걸 기뻐하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무엇에 빼앗깁니까? 문제에 매이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알 가까이 대보세요.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일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걸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어때요? 더 밀려오는 허탈함과 더 큰 그 고통이 아마 뒤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의 상황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매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내가 기도할 때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에 눈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상황에 매여서 볼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순간 불안에 떨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욥도 그 고통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사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고백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아요? 화낼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화낼 일이 많아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얼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얼굴은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손바닥보다 더 크긴 하늘을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 손바닥 때문에 하늘을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손바닥 때문에 하늘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세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은 누가복음 그 21장에 나오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19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환란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그걸 피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수도 없이 들려오는 그 방송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언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 정말 바라봐야 될 정확한 눈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다. 이것은 델타보다 더 강력한 변이이다. 이 변이 이름이 뭐예요? 오미크론.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의 90%가 다 이 오미크론 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남아공에서 오는 사람들 다 입국을 다 규제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져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물며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들려오는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그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지킬 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입에 불평과 원망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함은 전염이 된다는 거. 내가 불평, 원망, 불안 이런 우울하게 되어지면 이런 감정들이 내 주변에 전염이 되어져요. 그리고 전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이 우울해져요. 똑같이 불안해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영적인 흐름이 우울함을 깨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번 감사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민감을 통하여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영적 공기가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염려의 공기로 바뀌어지는데요, 내 안에 내가 먼저 감사의 영성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내 삶에 우리 주변에 공기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그 말세의 징조, 환란의 징조, 그 징조가 온 지구상에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징조들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예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9절 11절에 보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더 위대하게 보죠. 근데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목하세요. 우리는 종종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때를 놓쳤어요. 기도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 순간에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수요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아하수에로 왕은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였던 것 같아요. 영화 300에서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하수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도 암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원래 그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했지만 암살을 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자기의 부친을 암살한 아르바티나 왕, 그를 죽이고 왕위로 등극하면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으로서 재위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왕에게 먹는 것들을 다 감별해주고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최측근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친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암살당했던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을 때에 3절에 보니까 4절인가요? 4절이죠. 4절. 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던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뭐 했어요? 4절이 나오죠.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상황 속에 찰나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조금만 머뭇거리는 것만 보면 지금 이놈이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의 목을 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길게 기도했겠어요? 기도 못하죠.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내 입술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여를 찾으세요. 근데 주여를 찾고 싶은데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그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주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쳐낼 수 있는 힘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드셔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할 것들을 통해서 더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온 지구상에 이와 같은 지구상의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 가정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씨앗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주여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주님,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새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우리 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